이 시간에는 골로새서 1장 10절을 중심으로 해서 결실과 목적 이런 제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을 가장 최후로 조성하신 것은 인간이 살아가기에 최적의 환경과 최상의 식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복된 삶을 위한 조처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아담과 더불어 검단의 선악과를 다 먹어버려서 불순종의 죄를 짓고 쫓겨날 때 땀을 흘리고 일을 해야만 식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일을 해야 결실을 맺고 결실을 맺어야 추수하고 생존 가능의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노력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했습니다. 적절한 일조량의 때를 맞추어 내리는 비를 주시지 않으면 오곡백과의 결실을 맺을 수가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지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육신적인 안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인간을 조성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인 생활을 통해 풍성한 결실을 수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는 죄악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연단을 받고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기에 합당한 삶을 추구하여 영생이라는 결실을 맺게 하시려는데 그 목적을 두신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의 삶을 위해 죄악의 세상 밭에서 성령님의 은혜로 영적인 열매를 수소하자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 시간에 세 가지만 성경에서 발췌하여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첫째는 옛 생명을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심에 힘입어 피차에 은혜를 받고 실천하심으로써 영적 열매를 맺어 추수됨으로써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옛 생명을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예수께서 또 친히 말씀하시기를 누구든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36절로 37절에 기록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였습니다. 때문에 많은 전도와 기도의 열매를 바라신 주님의 뜻에 부합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합당한 시간과 재물과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희생을 해야 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일본에서 대전도 집회를 할 때 존 데회레스터라는 박사는 희생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 당시 미국의 조합들이 미국 선교조합 교회의 선교사로서 유창한 일부물을 말로 청중을 사로잡았고 모두들 거의 말씀씨에 놀랐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일본인은 희생이 풍부한 민족이어서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입증했고 또 자기도 일본에 죽기까지 복음을 전파하겠다고 덧붙였더랍니다. 청중 중에서는 이 말에 너무 감동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중엔 불교 성녀 한 사람이 그 박사의 말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성녀는 깊은 깨달음을 얻어 성녀복을 벗어 던져버리고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습니다. 그 성녀가 바로 부흥사로 알려진 이마의 가와시입니다. 이 성녀뿐 아니라 그때 회심을 얻고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전해집니다.
존 페레스터 박사는 그 말대로 죽기까지 일본에서 복음을 전파했고 죽은 후에도 일본에 묻혔습니다. 이러한 그 영향력은 수많은 회심자들의 속주를 했으며 지금의 일본의 복음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자신이 죽기까지 헌신함으로써 이마에 가와시를 비롯한 수많은 일본인들을 그리스도교로 인도하실 수가 있었던 존 페레스터 박사이었습니다. 우리도 존 페레스터 박사처럼 온전한 한 미랄 하나로 죽기까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며 많은 열매를 맺는 자들에 대하겠습니다. 본문 24절에서도 진실로 하나의 미랄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죽음을 통해 풍성한 삶을 얻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이런 아담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로 인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즉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 로마서 5장 12절 17절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 예수님은 자신은 생명의 떡이라고 비유하셨는데 이 말씀 역시 예수님과 연관된 자의 생명은 영생한다는 점에서 본절의 말씀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25절에서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조존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지녀야 될 마땅한 삶의 원리에 대해 교훈하신 것입니다. 이런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서 자기 부모와 처자와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며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신 예수님 말씀을 연상시켜 줍니다. 이러한 말씀의 이유는 마태복음 10장 39절 16장 25절 마가복음 8장 35절 10장 39절 누가복음 9장 24절 17장 23절에 비슷한 말씀 기록되어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말씀인 내용이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얻게 될 영생은 그 접시로 절대 보호를 받는 것이긴 하지만 그 완전한 성취는 장차 하늘나라에 구현되는 것임을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6절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영적인 결실을 거두자면 옛사람의 생활을 정산하고 주님 안에서 거듭태어난 삶을 사는데 사는 새 생명을 위해 옛 생명을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죽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보존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거듭 태어나기 위해 옛사람으로서의 새 생명을 받고 누리시는 저와 옛사람의 생명을 벗어버리고 새 생명을 받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회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로새서 1장 6절을 찾아온 기록하기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의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는 자라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회심이란 말은 뉘우칠 해 마음심 이전의 잘못을 마음속으로 뉘우친다는 뜻으로서 회개와 같은 뜻인데 개심이라고도 합니다.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죄에 대한 개심을 포함한 양심의 가책에 유래된 말로서 타인의 결심을 반전시킨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골로새 교인들은 복음을 듣고 깨달은 날부터 그 믿음과 사랑이 소문날 정도로 열매를 맺어가며 자라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 많은 세월 동안 처음 주님을 믿기 시작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과연 어떠한 신앙의 열매를 맺고 또한 어느 정도를 맺어 오셨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신앙생활의 횟수로는 자랑할 만한데 신앙생활의 횟수로는 자랑할 만한데 신앙의 열매는 도무지 고개를 들 수 없는 것이 아닌지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1절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의 탕자에 대해 비유적인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분깃을 창기와 함께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작은 아들과 아버지 소라에 불경한 큰아들 그 집에 있는 탕자에 대한 말씀이 그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아비를 졸라 분깃을 타가지고 청혼의 꿈을 꾸고 이방으로 나아갔으나 사기를 당하고 연락에 빠져 죄산을 모두 탕진하연 후에는 그 많던 친구들로부터도 외면을 당했습니다. 설상가상적으로 흉년에 들어서 돼지 치는 자가 되어 돼지나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려 했으나 그마저도 어려웠습니다. 허기진 배를 옮겨진 작은 아들은 먹을 것이 풍성한 아비 집을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굶주려 죽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그를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를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비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고향집을 찾아갔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하고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비의 눈에 비록 거지 꼴에 남는 사람이었지만 거리가 먼 방 동고 밖의 아들의 모습을 먼저 발견하고 달려가서 아들의 먹을 걸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한 아들이 용서를 빌었을 때 아비는 살아서 돌아왔던 회심의 아들을 위해 환영연을 베풀었습니다. 일찍 돌아온 큰아들이 자초지종을 다 듣고 분노하였습니다. 잠시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비는 나와 큰아들에게 고문을 했습니다. 큰아들은 아비에게 내가 여러 해 동안 성겨 명을 어긴 적이 없었거늘 내게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리니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원망성이 가득한 빈정거리는 대답을 말씀을 해주었을 그때 아버지는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면 내가 이렇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설득을 시켰습니다. 이런 아비의 마음이 회심하고 들어온 탕자에 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입니다. 작은 아들은 재산을 탕진한 후 회심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지만 큰아들은 아비의 하는 일을 순종하지 못하고 불경하는 것을 볼 때 회개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 비유적인 복음을 들은 것으로 끝나서는 아니됩니다. 듣고 깨달아 돌아온 탕자처럼 회심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합니다. 나왔을 때 영적인 결실을 수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심을 통해 받는 복음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날로부터 전도함으로써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맺어 가고 마침내 영생을 선물로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을 드립니다. 세원트는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주께서 합당히 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라나게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한 중보 기도로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의 기본 원리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합당히 여겨 범사에 기쁘시게 하라는 말씀과 선한 열을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선한 일입니다. 일을 행하는 것을 선행이라고 하는데 선행에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과 남을 위해 기도하는 일, 금식하는 일, 접대하는 일, 그것과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등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한 행실은 성도가 이 땅의 실생활 가운데 이루어져 갈 때에 하늘나라에서는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상급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뜻을 마땅히 받으러 순종하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본문 10절에서도 기록하기를 주께서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뻐하게 하시고 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로새 교인들을 위한 중보 기도인 내용입니다. 인생의 일반적인 행로와 영적 여행을 모두 포함하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본절에서 주께 합당히 행한다는 말은 삶과 영적인 상태에 있어서 주님께 칭찬을 받을 만하게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6장 1절, 에베소서 1절,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때문에 그 실제적인 내용은 범사에 기뻐하시게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기쁘시게라는 헬라어 아레스케아라는 말은 자기의 의지를 굽히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만 순종하는 것에서 요래한 말입니다.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을 전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절 끝절에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게 하시고 오라가였습니다. 여기서 선한 열매 맺는 것은 곧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행실을 가리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예수님께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도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믿음이 자라는 것은 진리대로 순종함에 따라 안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지식이 진정한 지식, 헬라어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며 이러한 지식은 선한 열매를 맺음으로 나타난다고 요한복음 7장 38절에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2절에 기록하기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상달케 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과 11절의 말씀대로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영역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빛 가운데서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고린도 교회들은 비록 모든 이방인들은 원래 선민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언약들에 대한 외인들이요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고 에베소 2장 10절에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오늘의 나라의 우리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 백성을 삼으시고 출애굽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7절의 말씀이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 영원한 나라를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누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각종 선행을 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에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영적인 결실과 수확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옛 생명 곧 옛사람의 생활을 버릴 때 새 생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영적인 결실과 수확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를 청산하고 회심할 때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영적인 결실과 수확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선한 일 곧 각종 선행을 행할 때마다 칭찬과 상급을 받고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받은 교훈을 실천하고 적용함으로써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에 힘입어 영생의 복락을 성취하여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58장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위로해 주시리라. 두렵든 갇힌 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네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삶이 위로 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기쁘게 십자가 지고